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은 물이 없어 백성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고,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는 전혀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서 전쟁이 벌어지는 아주 위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똑같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길을 오면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물도 견디고 견딜 그런 상황들이 지나서 이제는 도저히 목이 갈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위기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느냐 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그 물을 어떻게 자신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광야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물을 찾아낼지 캄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은 뭐냐면 반석, 이 돌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모세 지팡이가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하필 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주셨던 응답대로 순종합니다. 그저 나무 지팡이로 정말 두드렸더니 반석이 갈라져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지팡이가 뭐 대단한 힘이 있어서 반석을 쪼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는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이 쏟아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반석을 쳐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길과 같아.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 때문에 누구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사건을 그들에게 그저 삶의 눈앞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두렌츠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가만히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이제 나라와 나라가 땅과 땅을 따먹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자를 차지하는 이 전쟁의 영토와 자리에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전쟁의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이 전쟁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구약 성경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면 신약 성경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쟁터, 우리의 삶도 보면 전쟁터입니다. 학교가 전쟁터예요. 그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좀 더 잘해서 남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큰 무리를 해가면서 좀 더 좋은 학군이 있는 좋은 학교가 있는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좀 더 우리는
이 취업도요, 전쟁이죠. 전쟁이잖아요. 진학도 전쟁입니다, 전쟁. 삶을 살아가는 일터도 어떻습니까? 전쟁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저 우리가 구멍가게 내놓으면 그래도 골고루 어느 정도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주위에 보면 구멍가게들 속속이 문 닫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왔을 때도 여기 가면 우리 근처에 중앙문구사라고 제가 부임하기 전 23년 있었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폐업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점점 이 동네에서 세탁소도 없어지게 되고 주위에 뭐 문구점도 없어지고 점점 작은 이 구멍가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 삶이 전쟁터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의 기성전쟁 속에서 또는 설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겪었겠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삶의 전쟁터에서 열심히 여러분 살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사이는 또 독감이나 감기가 얼마나 유행하는지 이런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건강의 전쟁도 질병의 전쟁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전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 목말라서 겨우 해갈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아말렉 자손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이거는 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저 몸만 빠져나왔어요. 양떼들을 끌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쟁할 만한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민부귀천 그저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아말렉 자손이 이 르비딤에서 이제 좀 쉬고 해갈의 기쁨으로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에 공격을 해온 겁니다. 죽이러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 자손은요,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는 후손들이 지나면서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아말렉인 즉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후손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풀을 먹게 만들어서 그 양떼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유목민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걸고 지금 지나가니까 자신들이 얼마 남지 않는 이 목초지가 빼앗기가 싶어서 그리고 그들이 남녀노소 이게 함께 오니까 야, 저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 은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그들을 기습 공격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상황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는 신명기 25장 7절과 8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아말렉 자손 행했던 이 나쁜 일, 아주 몹쓸을 행했던 사람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자, 지금 산이 아닙니다. 광야 길에서 지금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때입니다. 아주 피곤할 때에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지쳐있을 때에 그때 내 뒤에서 공격했는데 떨어진 약한 자들을 먼저 친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보면 이 사자나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뒤에 쳐져 있는 약한 것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아말렉 자손이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쳐져서 지쳐있는, 안 그래도 피곤해 지쳐서 떨어져 있는 그 약한 자들을 침으로써 그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그래서 놀라게 만들어서 결국 전열을 무너뜨려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그들이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 말씀을 이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너희들이 볼 때는 그저 먹기 쉬운 먹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아말렉 자손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ABC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군대 숫자가 많고 강해야 되죠. 무기가 우수하고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전략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무기도 안 되지요, 군대 숫자도 안 되지요, 전략도 없지요. 뭐 전쟁을 해봤어야죠. 그런데다가 적은 배 위에서 약한 자를 치는 전략을 가지고 덤비는데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의 전쟁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관은 군대가 강하고 많아야 되고 무기가 우수하고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전략이 뛰어나야 되고 사기가 있어야 승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 전쟁에 이기고 짐의 그 성패의 그 근간은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참 우리가 보면 허무맹랑해요. 아니 갑옷도 이렇게 입을 수 없을 정도 어린 소년 같은 이 다윗이 천하의 용장이었고 군사였던 키가 2m 훨씬 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달려갑니다. 지금 그 손에서는 물맷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세상처럼 헛붕치는 말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짧은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겁도 없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물맷돌, 요사이 가면 양떼들을 공격하는 그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죠? 그 물맷돌 있잖아요. 여러분 쇠총 같은 거. 그런 걸로 딱 던지는데 정통으로 골리앗의 급소를 맞아서 골리앗이 꽈당땅 죽고 말아요. 우리가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이 다윗 같지만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이기고 달림이 달려있다고 믿었던 이 다윗에게 그 물맷돌을 향해서 하필이면 정통으로 골리앗의 급소를 때리기 위함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거 전쟁 아닙니까? 공부하는 거 전쟁이에요.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대학 가려고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아이가 키가 안 크면 좀 키가 크라고 막 좋은 약을 먹이고 아이들 성적을 높이게 좀 좋은 생 과외를 학원에 보내려고 하고 또 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토익 공부를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여러 자격증을 따려고 예수고 수고하고 요새 결혼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아파트 전세값이 이전에 저희들 결혼할 때만 해도 그죠? 참 전세값이 그래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조그마한 뭐 빌라나 전세값도 6천, 7천 안 가지고는 뭐 방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참 이거 직구하는 문제도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그잖아요. 이전 같으면 쭉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개성공단 문제도 얽힌 것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전쟁 속에 살아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더 힘들고 더 어렵지요.
이런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알지 못하는 이 질병들이 많이 생기니, 뭐 신경성 같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니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승리한다. 이거는 우리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기도란 말이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말이 나오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한다는 것을 손을 든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손을 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손끝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또 그냥 가만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뜨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께 손끝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지면 손들어! 나죠. 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 뜻이 손을 든다는 표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이 바구니 모양 있잖아요. 바구니 모양.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고 손끝을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할 때 그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손을 들면 뭐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처음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이래 손 들고 우리 30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손이 내리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아말렉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손을 들어봤어요. 또 이겨요. 이걸 통해서 저 전쟁터의 삶의 성패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럼 네 혼자 힘으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 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는 이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 싸우면 세상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시키고요 사기도 치고요 공갈도 하고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면 가슴이 찔려요. 힘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길 힘들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내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정말 깨닫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점점 정말 손을 들면 이길까 하고 물음표를 찍으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많은 삶의 실패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여호수아랑 전쟁터에 나서 싸우라고 하면서 자신은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두고 서 있겠다는 거죠. 서서 뭐 한 겁니까? 기도의 연선을 놓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평지에서 싸우는데 평지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왜 산 꼭대기에 가라고 했을까요? 나이 80이었던 모세, 노인입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 있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전제로 보면 이거는 아말렉 우선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질 전쟁을 걸어왔겠습니까? 질 전쟁을 그들이 걸어왔겠어요?
분명히 그들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여 모세가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자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용기와 그게 자신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막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정말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구나,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공격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산꼭대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라는 말이죠. 자녀를 향해서 힘들고 올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버지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도 공부가 힘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힘들면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 사바는 대로 직장 생활 힘들고, 가정에서 또 가정 살림하면서 요새 맞벌이 하는 부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도 힘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까 용기 잃지 마라. 힘내. 좌절하면 안 돼.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 줄 때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도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의 주인 줄 믿습니다. 체면을 거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뻥치고 있네. 무슨 베드로가 무리를 건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세숫대야가 뜨고 항구모양이 뜨는 걸 보면서 비중이 1보다 크면 가라앉지만은 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00% 옳다. 내가 모를 뿐이다. 하나님은 100% 옳고 하나님의 말씀 100% 옳다. 내가 모를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조금씩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처음 할 때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럼 막 정확하게 상황이 맞아서 우연의 일치로 됐겠지.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듣기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확신이 되고, 나중에는 믿음이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기도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막 기도 5분 하고 눈 감는 게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때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정말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승리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먼저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협력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만 끝까지 기도하기 힘들어요. 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그러면 해가 질 때는 우리가 보통 6시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밝을 때 전쟁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막 점심때 12시에 전쟁을 했다면 6시간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지는데 자기 힘으로 손을 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됐을까요? 80이었던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손을 들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거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 형이고 훌은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 처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함께 있어서 뭐요? 모세의 손을 받쳐준 거예요. 받쳐.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려오면 누가 받쳐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죠. 그런데 혼자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깊이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나무, 아주 바짝 바른 나무도 잘 탄 나무를 가지고요, 불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끝까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아무리 바삭 마른 나무도 그저 두꺼운 나무도 보면 어느 정도 타다가 서서리면 꺼져버려요. 그러나 그 나무들이 서로 모여 여러 개 엉키면 서로 간에 이 나무가 저 불을 태우고 저 나무가 이 불을 태워주고 그래서 서로 엉키면요 골고루 함께 다 타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난로예요. 그게 석탄을 이어가지고 불을 피워보십시오. 함께 불을 피울 때는 활활 잘 탑니다. 근데 그 불타는 석탄 하나 해서 모래밭에 딱 넣어놓으면 멀지 않아 꺼지게 돼요. 꺼지게 된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를 만든 이유도 그겁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더불어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 함께 서로 간에 그저 기도하자. 꼭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그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아니라 눈을 뜨고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다 기도하시고 버스를 타고 가다 기도하시고 근무하다가도 잠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꼭 감고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눈을 뜨고도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시죠? 그 찬송을 좀 불러가면서 또는 라디오에 찬송을 들어가면서 그죠? 그 찬송을 이 노래를 불러가면 그것도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 끝까지 기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에서도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내 힘으로 힘들면 누구 보고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그죠? 함께 기도의 불이 붙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 역시 그래요. 자기는 끝까지 손 들고 싶죠. 손을 들어야 이긴다는 걸 눈에 보이는데 근데 점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과 훌처럼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 뭐요? 기도를 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목사지만 목사 자신도 힘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부교육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의 힘을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승리하지만 협력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장에서 승리한다. 현장에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지만 분명히 삶의 현장에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맹신입니다. 맹신. 마치 이것은요 씨도 심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불신요 하나님 도움 없이 너 할 수 있다. 그 불신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나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의 성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힘들었을까요? 왜요? 자, 저쪽엔 이미 준비하고 대비하고 유목민으로서 그죠? 전쟁에 능하고 재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통 중에 겨우 물 마시고 피곤한 가운데 지쳐있는 그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겠다는 사람 몇 명 됐을까요?
여호수아 자신도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하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순종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기도의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저기 나가면 내가 볼 때는 질 것 같고 내가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변수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14,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 사건들을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 오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사건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이 전쟁 기록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어요. 뭐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했을까요? 전쟁을 앞서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하자, 아, 내가 대단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용맹해서, 내가 전쟁에 이겼다. 이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여호와의 귀에 어떻게 해요? 한번 이야기해란가요?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외우도록.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해가 외웁니까, 여러분? 한 번 들어가 외우세요? 못 외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아주 잊지 않도록 외워 들리게 해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야 돼요. 너희가 이만큼 이래 잘한 것은 부모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로 잊지 말아야 된다. 너가 잘나고 너가 똑똑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응답이라는 걸 너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그 자녀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을 능을 안 주면 재물 얻을 수 없습니다. 공부할 능을 안 주시면 공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한순간에도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들의 자녀에게 외워 들리도록 여러분께서 신앙을 전파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언제 꼽아요? 승리할 때 꼽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삶의 전쟁터, 학교라는 전쟁터, 직장이라는 전쟁터, 사업이라는 전쟁터, 우리 전쟁터에 살아갈 때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여러분 꽂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기도 없이는 승리가 없다. 기도해야 승리해야 된다. 마치 내가 잘나고 똑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도 이기서요. 그러나 결국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기는 것, 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한다. 오늘 이 제목만 팍 붙들고 우리가 원망하는 시간, 불평하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휴대폰 하는 시간, 그 시간에 10분 1만 쫓고 잡아내어서 원망을 기도로 바꾸고 불평을 기도로 바꾸고 그저 찬송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나간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요. 함께 기도 동력자를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순종하여 나갈 때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간절히